욥기 9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좀 그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길기도 하고 또 깊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매주 똑같은 이런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께서 혹시 좀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늘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 절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환상 중에 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일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제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이미 전통적으로 늘 전해져 왔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선배들이 늘 이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늘 그렇게 이전에 전통적으로 하던 말씀이고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제 말에 대한 그 어떤 그 어토리티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도 안 통하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말이죠,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데요.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도 통해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약간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럼 세상 사람도 아는 건 내가 모르면 안 되지 하고 조금 더 집중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세 가지 정도 말씀의 어떤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가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드라이하고 모노톤으로 늘 똑같은 말씀, 이 또 성경 말씀 이렇게 또 풀면 그게 그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할까 좀 두려운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의 친구인데요. 욥기 4장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한테 지금 하는 말은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젯밤에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온몸이 쭈삣쭈삣하고 온몸에 털이 솟는 것 같은 이런 전율을 느끼면서 온몸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눈으로 내가 보았고 귀로 들었던 이 말씀, 그 말씀이 조용한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이렇게 하실 텐데 하물며 인생이랴,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죄 없이 너를 벌하고 고난을 줬겠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무죄한 너희에게 벌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무죄한 자에게 벌을 하실 리가 없어. 무죄한 자에게 벌을 하면 선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러므로 너는 죄가 있는 거야.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엘리바스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욥이 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적 없어. 내가 완벽하게 어렵다는 뜻은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재난을 고난을 당할 만큼 무슨 원인을 내가 제공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인과론적인 거 있죠. 이 cause and effect, 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고 너희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나는 이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어. 나는 난데없이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엘리바스가 내가 어제 환상 중에 봤거든. 내 말이 아니라 환상 중에서 이 말을 내가 듣고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좀 정신 차려.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자기의 말에 대해서 권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세 친구가 지금 왔는데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고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인데 빌닷은 욥기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상들에게 좀 물어봐.
조상들이 터득한 그 일을 배워요. 네가 자꾸 고집하지 말고 선배들의 얘기 좀 들어. 선배들은 다 어떻게 살았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는 게 없어. 인생이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금방 지나가는데 인생의 그 옛날 선배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 우리는 잠시 지금 어제 경험한 것밖에 없는 정도로 짧은 인생을 살아서 아는 게 없단 말이야. 인생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나이, 연륜 이거 무시 못해. 옛날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냐. 물이 있어서 갈대가 자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쑥쑥 자라는 것이고,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는 것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너와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거든. 그를 의지하는 것,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을 잡는 것과 같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야.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악인은 이렇게 망하게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 옛날 선배들이 다 얘기한 그 내용들이 잠언에 고스란히 남아있잖아. 여러분 잠언적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장수하고 무병하고 자손들이 잘되고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의인의 자식들이 우리가 쭉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지만 걸식하는 거 본 적 있냐?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론적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모르냐? 이것은 선배들이 다 그렇게 배워서 잠언에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 잠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러한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오는데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냐? 먼지 털어서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네가 지금 멀쩡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먼지가 많은 인생이야. 야, 햇볕을 비춰봐라. 거기에 눈에는 안 보이는 먼지들이 햇빛을 비출 때 얼마나 먼지가 많더냐. 네가 바로 그런 꼴 아니냐. 이건 선배들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너의 무죄성을 자꾸 주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 나머지 이름은 뭐죠? 소발입니다. 소발이 20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말이야 내 생각이야. 이거는 전통에서부터 온 가르침도 아니고 그리고 환상에서부터 온 체험적인 지식도 아니고 내 생각이야. 이건 건전한 상식과 내 이성의 활동에 의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나한테서 나오는 대답이란 말이야.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그랬습니다. My thought,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게 하는 내 안에서 내 주장이 이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뭐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가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냐. 악인이 잠깐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 존귀함도 하늘에 닿은 것 같고 구름에 미칠 정도로 막 하늘을 치솟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루아침에 자기의 이 배설물처럼 정말 똥됐다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이 한때 잘 나갔습니다. 형통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레피테이션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동방에서 이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박은 걸 보면 네가 사실은 악인이었던 거야. 문제가 있었던 거야. 네가 일시적으로 잠깐 그것이 나타났을지 몰라도 이건 상식이거든. 누구나 이 좋은 일이 계속되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잘 나가다가 삐끄덕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건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좋은 일이 계속되다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욥이라고 하는 너의 인생을 보면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 이 힘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 네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전통과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 상식과 생각에 의해서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욥은 참 외로웠겠죠? 너무나 외로웠을 겁니다.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꾸만 지적하고 너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치명적으로 그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관역을 대고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아주 아픈 데를 쏘아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 얘기를 건드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분, 정치인들끼리도 우리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 비정한 세계에서도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 다 부모 책임인가 보다, 내 잘못인가 보다, 우리 애들이 다 병들고 아프고 죽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을 상대로 뭐라고 했냐면, 욥의 아들 딸들이 죽은 이유가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욥이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죽음은 그 아이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아니겠냐. 이유가 없이 죽었겠냐 애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죄를 짓는 걸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봤겠습니까? 수아 사람은요, 저 멀리 있는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인과율의 틀에 의해서, 자신의 그 신학적 틀에 의해서 함부로 그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게스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잘못했으니 그 아이가 죽는 것은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애들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나이가 더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더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 되지, 새로운 자녀들을 생산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이루어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전능하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면 must, 반드시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를 불쌍히 여주셔서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의로운 처소가 뭡니까? 네가 사는 곳, 네 가정, 네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액자에 나오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그 마지막 그 경구를 우리가 뭐 신방 가거나 그 계엄 예배 갈 때 이런 거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보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거 우리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특별히 영어로도 시작은 small인데 나중은 great, 엄청나게 번창할 거다, 이런 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티셔츠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처음 개업했을 때는 손님이 몇 명 없었지만 엄청나게 프랜차이즈가 넓어져가지고 많은 데를 거느리고 기업에서 성공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붙여놓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녀들이 다 죽어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어서 죄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자 새로 시작하십시오라고 붙여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아니죠. 예,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경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심지어 욥의 얘기도 아니고 빌닷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들어가 있는 구절인데 요것만 딱 집어와서 우리가 아무데나 붙인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리라 이렇게 딱 붙여놓고 가면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스선하실걸요. 욥에게 지금 집에 와서 그 액자를 붙여놓고 갔는데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엇이라고? 애들이 다 죽었는데 새로 시작하라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이 보인 반응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얘기를 반박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 말 나도 안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근데 하거니와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괴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커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한들 그분께서 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우리는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다. 그분 앞에 우리가 형통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우리는 멀쩡하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분의 그 어려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마디와 한마디의 그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거리가 있는 분이라서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의를 인정받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면에서 어려운 분이시다. 내가 지금 완벽하게 어렵다는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어떤 원인 제공을 했느냐는 면에서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면에서 무죄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걸 보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의를 내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높아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내가 이분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분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이 단순히 인과율의 문제가 아니다. 인과율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걸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예를 들어 볼까? 이 세상 만물을 한번 봐라. 9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신다. 산을 마음대로 옮기신다. 근데 산은 깨닫지 못한다. 산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산이 함부로 무너지기도 하고 산이 옮겨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산을 마음대로 하시는데 산이 뭐 잘못한 게 있냐? 산은 이유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건데 마치 나의 모습 같지 않냐? 여러분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기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둥을 딱 세우시고 창조 질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 질서 안에 가두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질서 안에서 패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가 때로는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해가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게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루틴하게 늘 뜨고 지고 이 관성적으로 늘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 창조의 질서인데 때로는 해가 안 뜨기도 한다는 거예요.
별은 빛나는 것이 별인데 별을 가둬두셔서 별이 빛나지 않게도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큰일과 셀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창조 세계를 봐도 어떤 질서라는 것이 늘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이상한 분이시라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어떤 면에서는 전횡을 일삼으면서 내키는 대로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종잡을 수가 없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인과론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벌받고 한 그 일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이상한 원리에 의해서 그분의 일하심으로 내가 이 꼴을 당하는데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워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냐. 이건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한 일 9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빚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이유를 알 수 없으면 전생까지 덜 먹이면서 그런 마음 아픈 이 불평들을 은근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계를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완력의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시는 면에서 우리는 너무 무력하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폭풍이 몰아쳤는데 우리 가정에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내 건강에 폭풍이 몰아쳤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내 재정 상태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건 폭풍 친 거죠. 예? 그런 폭풍이 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난데없이 당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판을 한번 해보려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예. 하나님을 여러분 재판장에 불러들여서 피고석에 앉히고 싶은데 그를 재판석에 끌어들여 올 방법이 있어야지. 누가 그를 재판장에 불러들여서 피고석에 앉혀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 이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번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걸 말할 수 있는 찬스조차도 나는 가질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나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나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욥의 관찰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난을 닥치게 하실 때 그 재난의 현장에 가보면 무죄한 자도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고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을 당하는, 아니 그 재난의 현장에 나쁜 놈들만 고통을 당하고 그 재난의 현장 속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산 사람은 기적적으로 다 살아나서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죄한 자가 재난을 같이 당하면서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새끼, 우리 자식 왜 이런 꼴을 당하냐 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면 건져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은 비웃고 계신다. 예, 무책임한 짓을 하고 계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이런 비정한 하나님이시다. 믿고 의지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 속에 똑같이 죽어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세상은 기울어져서 이제는 올곧게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 판결 재판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걸 바로잡아주는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이 재판하는 분들도 비굴하게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여러분, 욥이 한 가지 좋은 점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다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악인이 형통하고 세상이 악인이 더 잘되고 어려운 사람도 똑같이 재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최종 판결을 하는 이 세상의 재판도 다 굽어 있어서 어려움을 회복할 수 없는 이런 불의한 세상, 부조리가 난무하고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도 해볼 수가 없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와서 살아본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아니, 오히려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다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분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내가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치 신앙이 좋은 척해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욥의 말이 맞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분은 하나님 무책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나요? 야,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뭔가 너무 특별하게 우리를 대접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케어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방치해 두시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약삭빠르게. 야, 그렇게 산다고 해서 신자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눈치껏 해서 그렇게 살아남아야지. 너무 그렇게 하나님 쳐다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는 너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망치고 이 교회도 목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야, 이거 정말 다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욥의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5절까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헛수고다. 헛수고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이렇게 정죄를 당할 바에야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알고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도 이런 꼴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 헛수고를 내가 뭐 때문에 계속 하겠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여러분, 개천에 빠지게 하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부드러운 번역인데요. 조금 더 세게 번역하시면 시궁창에 빠뜨리시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런 말이죠. 나를 시궁창에 빠뜨려 놓으셨다. 나를 지금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럽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생활도 하고 직업활동도 하고 번듯하게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무수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질 정도로 이렇게 시궁창에 빠뜨려 놓으셨어. 내가 주를 섬기고 열심히 살았던 그 결과가 이런 정도라면 굳이 내가 열심히 눈 녹은 물에 몸을 씻고 회개하고 잿물로 손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래서 이 결론에 욥이 마지막 절기와 같이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욥이 뭐라고 독백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분은 너무 차원이 높고 내가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당신은 나를 함부로 너무 다루십니다. 나는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신은 어려우셔서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대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달달 볶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원망하고 싶은데 이게 뭐 말이 통해야죠.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소연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차라리 좀 낫겠는데 이게 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발 그분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분을 모셔다가 재판정에 세워서 피고석에 앉혀놓고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좀 따지고 싶다. 그래서 당신의 유죄 선고를 내가 받아내고 싶다. 내가 완벽하게 잘한 건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나를 대하시는 방법과 그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당신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내가 정직하고 어렵게 살은 것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산을 뒤집어 놓고 해를 스탑시키고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게 만들고 이렇게 내 삶을 얼그러지게 만들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인생 이렇게 나는 원래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뭔가 꿈이 있었거든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무슨 뜻이 있으셨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절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따져보고 싶었는데요. 이분을 재판정에 불러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사 재판정에 불러들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초하나님적인 존재가 계셔서 우리 둘의 잘잘못을 따져주실 수 있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내 얘기도 들어보시고 내 억울함을 하소연을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잘못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서로 둘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중재하실 수 있는 미디에이터가 왜 없냐? 왜 중보자가 없냐? 이 두 가지 절망 때문에 이욥은 한계를 고백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방법이 없구나. 그 인생의 답답함에 대해서 여러분, 욥은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상대로 수를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잘못을 따져줄 존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구나. 만약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제발 이 고난과 절망의 자락에서 벗어나서 나를 좀 제발 그만 치시고 그 막대기를 거두셔서 내가 이제 그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두려움 없이 내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내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만들어진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다 보니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절망 아니면 뭐냐. 여기까지가 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절규를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 욥의 절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과론의 그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간섭하지 않은 다른 영역도 있다고 우리는 그냥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인과론적인 그 틀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신기하고 기이하고 까닭 없음에 대해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보고 싶은 하나님과 소송전을 벌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괜히 그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욥처럼 지금 하나님을 재판정에 불러들여서 따져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불경죄,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진짜 억울하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닥쳐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여러분이 절규를 하고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시면 한번 따져볼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재판장에 불러들여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실 분이, 중재하실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공정하게 판단할 분이 안 계시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답답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죠. 나에게 닥쳐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좀 사는 동안에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내가 그런 얘기까지 안 할 텐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 일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하나님한테 소송을 벌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너무나 힘든 마음에 고생을 하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당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그동안 살아왔는 시간을 곱해서 난 수백만 불 받아내도 시원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부조리와 세상의 불의와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 심지어 자연세계까지도 스며져 있는 이 한스러움, 이유도 알 수 없이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됐던 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다반사로 재난을 당했는데 왜 의인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악인들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니 악인만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의인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비웃고 무책임하게 팔짱 끼고 계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 당신의 책임 아닙니까? 이 모든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한 분을 소송전을 벌려서 그분을 재판석에 앉히고 유죄 선고, 사형 선고, 당신이 죽어야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방기하시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 모든 원인 제공자가 되시고 그 모든 까닭 없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의 근원지가 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소송전을 벌려서 돈을 받아낸들 내가 속이 풀리겠습니까? 내 아픔을 다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죠. 내 모든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죽으시는 것 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욥의 절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얘기들을 다 들으셨겠죠. 욥이 따발총을 쏘아대듯이 하나님 앞에 아주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재판에 섰어야 됩니다. 당신이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맞아야 된 이 채찍과 회초리를 당신이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쉴 새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겠죠. 만약에 그 중에 한마디라도 안 들으셨다고 한다면 욥이 하는 말들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불평과 원망과 자조 섞인 그리고 상처 입은
하소연하는 억울함을 얘기하는, 나는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 것에 대한 그 아픔을 토로할 때 그 얘기를 한마디라도 놓쳤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피고석에 앉으셔서 사형선고를 받고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욥의 그 비통에 찬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마디라도 놓쳤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그 한마디는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여전히 그 안타까움, 슬픔, 외로움, 그 욥이 가졌던 그 의문,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게 한마디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 들으신 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치는 외마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이미 그분은 다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서글픔과 외로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까닭 모르는, 영문 모르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 없이 해결함을 받은 상태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뒤집어 씌우시고 그 죄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율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거리감이 왜 생겼냐? 우리는 에덴을 함께 거닐던 사이 아니냐?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놓고 네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절규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냐? 너의 의와 나의 의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살인과 다툼과 전쟁의 모든 원인들이 왜 언제부터 생겼냐? 언제부터 인간 사이에 이런 갈등이, 부조리가 생겼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 자연 세상과 너 인간들의 그 삶 가운데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 자연계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런 궁극적인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이 세상에 이 모든 해결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내가 처음 창조할 때 그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저주의 고리를 끊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종식시키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구원이 이 자연세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회복되는 그 방법 외에, 그 길 외에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길이 뭐냐? 네가 절규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불공평하고 이거 말도 안 되고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그 절규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루어진 재창조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 인간들, 세상과 사회와 우주적인 대자연 속에서 진정한 저주가 끊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이 재림의 날까지 예수 붙들고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누리면서 여러분 탄식과